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요즘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집중해서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일하심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며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본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배경을 논하며 주님을 배척하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고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적들과 지혜를 인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그들이 육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초자연적 인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잘한다는 선입견은 일종의 교만이며 또 교만한 자는 언제나 진리를 모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입견은 그들에게 시기심을 발작시켜 그들로 하여금 불신앙의 자리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악하여 그의 동료에게서 우월한 점이 나타날 때 시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나세렛 사람들은 같은 고향 사람인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 시기심에게 지배되었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권능에 대하여 놀라면서도 그를 배척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였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저희 고향 사람이라고 하여 그를 사람으로만 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는 그 장면은 즉 전도자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제2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고향 나사렛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하십니다. 주님은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셨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도리어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출생 배경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육신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건과 환경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 내게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적은 언제입니까? 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재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자랑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고백하며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적용입니다. 파송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둘째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복음 전파와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병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 천국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온갖 좋은 은사를 주셔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나를 살리신 주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내가 삶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묵상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247쪽에 나옥경 씨의 그럼에도 주님 따르기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딸 6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로 저를 포함해 셋째 언니부터 막내 동생까지 네 자매가 각자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무늬만 신자이긴 해도 둘째 언니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지금은 6자매 중 큰언니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매들 중에는 제가 가장 늦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남편이 오랫동안 도박에 빠져 지내는 등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제가 강팍한지라 고난의 양이 차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고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삶이 해석되지 않아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란 가운데 살던 저는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비로소 힘든 제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영혼 구원의 애통함을 갖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처럼 제게 돌아온 것은 비웃음뿐이었습니다. 특히 열성적인 불교 신자의 돈우상을 열렬히 섬기시던 시어머니는 예수 믿는 저 때문에 집안이 망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저를 핍박하셨습니다. 그러니 고부 사이에 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도 마지막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따지며 주님을 배척했던 자들처럼 살던 큰 형부는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큰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 심취해 있는 언니는 자녀들을 비롯해
손주들도 세상에서 잘 나가다 보니 제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나한테 감히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내가 잘 사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봐 하며 조른 섞인 말로 저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언니 말에 비참함을 느낀 적도 있지만 이제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대로 언니 말에 상처받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이웃과 지체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언니에게 회개의 복음을 계속하여 전하기를 원합니다. 언니의 구원이라는 저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이 받으시고 언니와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한 달에 2번 외로워하는 큰언니를 찾아가 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손발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언니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도록 언니의 눈높이에 맞춰 권면하고 위로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오해하여 내게 오시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능력과 재주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